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그간 평안히 지내셨죠? 요즘 계절이 어떻죠? 덥죠? 저는 차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는데 6년을 탔는데 마일리지가 14만 마일을 뛰었더라고요. 많이 다닌 거죠?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저는 주로 이렇게 중부, 남부 뉴저지 쪽으로 자주 내려가는데, 뭐 뉴저지는 어디나 다 그렇지만은 숲속에 길이 난 그런 길, 양쪽에 그냥 나무들이 숲이 쫙 우거지고 그 사이를 쫙 달려가면은 뭐 일은 하지만은 그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고, 그런 곳을 그냥 달린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나무들을 보니까요, 그 푸르름이 아주 진해요. 그 초록이 아니고 진녹이라고 하죠. 진녹. 초록이 진녹으로 변하고 또 숲이 되게 깊더라고요. 녹색으로 변하니까 어딜 가도 숲이 아주 깊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변화된 지가 한 3, 4개월? 그렇죠? 봄이 시작되면서 얼마 안 됐어요. 그 짧은 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메마름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진녹으로. 여러분, 변화는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나무들이 변하고 있는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나무들을 가만히 보니까 변화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나무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무들이 변화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짧은 시간에 막 변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뭐 가령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학교에도 보내고요, 학원에도 보내고요, 악기도 가르쳐보고요, 운동도 가르쳐보고요. 수많은 애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렇죠? 네. 남학생들은 몽둥이 안 맞아본 학생들이 없었고, 그렇죠? 아마 여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루 많이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 저희 교인들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맞은 기억이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이에요. 별로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았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저를 때리시는데, 교실 앞에서 이쪽 밤 저쪽 밤 막 그냥 조그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은 게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폭력이에요. 지금도 생각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도 중학교 때예요. 제가 그렇다고 중학교 때 말썽 학생 아니었거든요.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애국가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교문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다 서서 이렇게. 저는 제 친구와 같이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재미있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국가가 딱 끝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거예요. 뒤에 계셨던 윤리 주임 선생님이 제 뺨을 아주 그냥 후려치신 거예요. 신성한 애국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잡담을 할 수 있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윤리 주임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 가서 맞아봤는데, 자대 배치 받고 신고시 가는데 선임이 잘하라고 제 뺨을 때리는데 얼마나 제가 세게 맞았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여기가 얼얼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맞았을까요? 그들은 저를 왜 때렸을까요? 그들이 저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또 애국가가 나올 때 진심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그리고 나라를 지킬 때 조금도 빈틈없는 군인으로 저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저를 때리면서 그렇게 노력한 변화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서 제가 변화가 됐냐? 지금 생각해봐도 안 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겠어요?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특별히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얼굴에 보톡스 맞으면 금방 주름이 펴지고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연을 자연이라고 해요. 왜 자연인 줄 아세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려니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이에요. 말 그대로. 가끔 여기 허드슨 강가에 가면은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허드슨 강은요, 공장 폐수 때문에 납중독이 심했답니다. 물고기들이 다 사라지고 강유의 새들은 날아다니지 않고. 그런데 상류에 있는 공장들을 다 없애고 폐수를 더 이상 방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뭐가 흘러내려요?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계속해서 흐르고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물고기들이 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강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아마 이런 설교를 하실 거야. 대충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함께 나누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 보면 우리 이민자들은 이미 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떠남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고향은 무엇이고 친척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니까요, 15년 만에 한국에 한번 갔어요. 2019년도인가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조그맣게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그 상점 같은 데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요, 가사도 들려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가장 익숙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익숙해버린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 떠나지 않으면 변화를 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들은요, 가을이 되면 서서히 자기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화렵수들은요, 잎을 다 가을이 되면 떨어뜨려요. 만약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잎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줄기를 빨아 올리면은 추운 겨울날 그 나무가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부터 얼기 시작해서 얼어 죽는 거예요. 다 떨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편안한 겨울을 지내다가 다시 봄이 오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또 다시 물줄기를 계속해서 또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록이 되고 진녹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 익숙함과 편안함,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여기에 그냥 빠져서 계속 안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의 잠자리를 깨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익숙함의 습관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처럼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함에 빠지고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의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이거 바라봐야 돼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저를 때리실 때, 야, 홍서가 저 너머를 봐. 네가 저 너머를 안 보니까 내가 때리는 거야. 이러면 선생님이 보라고 하시는 저 너머를 보면서 제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너머를 보지 않고 보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손가락만 보라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인들이 처음으로 달에 갔었잖아요. 왜 달에 갔을까요? 너무나 단순해요. 왜 달에 갔을까요? 달이 날마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달이 날마다 보이니까 달에 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를 가려고 하죠? 화성을 가려고 하잖아요. 왜 화성 가려고 하겠어요? 망원경으로 화성이 보이니까요. 앞으로 인류는 더 먼 우주까지 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변화는 얼마만큼 일어나냐? 내가 본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본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가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본 만큼입니다.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만큼이 나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뭘 보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의 작은 내가 아니라 변화된 큰 민족이겠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금의 내가 아니라 창대하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면서도 풍성한 복의 근원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제나 원하시고 언제나 세우셨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새로운 땅, 새 하늘을 날마다 바라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문제는 언제 시작이냐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일찍 시작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좀 더 일찍 찾아왔다면, 제가 늦은 나이에 좀 미국에 왔거든요.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박 목사, 아니 그 나이에 무슨 미국을 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미국에 좀 더 일찍 올 걸. 내가 미국에 좀 더 일찍 왔으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일찍이 아니라 75세예요. 75세 하신 것도 아니에요. 75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교인들 알고 계신데, 저희 집은요, 집안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집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장래 미래 문제 때문에 제대하기 전에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제대 후에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절대 안 돼.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온 가족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누님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다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치기 바로 직전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서가, 교회 가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은 늦은 건 아닐까? 아니, 늦은 거야. 지금 이 시간은 포기의, 절망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간은 절망의 순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간은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땅, 즉 우리의 변화를 위해 안 될 것 같은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지금 이 시간,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앞에 어느 날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이미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생각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 늘 내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눈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편안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늘 바라보며 새롭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옵고 마침내 약속의 땅 변화된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